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데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스바냐서 오늘 3장 이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세상 또 탐욕에 빠지고 또한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러한 그 패역한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이 말씀에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 일종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할 그런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이 타락상이 지금 낱낱이 고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해진저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곳을 지금 오늘 본문 스바냐는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 포악한 성읍이 되었으니 이 도시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경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 패역하고 이 패역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성읍이 되었다는 것. 이 패역이란 말은 반역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 각 국가별로 보이는 가장 큰 죄가 국가 반란죄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이 반역한 죄 이게 가장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역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중보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다. 죄악과 불법으로 온통 이 사회가 더러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2절 보니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선지자들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였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을 이제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도다.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죄악이 넘쳐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 나라의 이런 고급 공무원들, 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마치 그 사자가 으르렁 거리듯이 먹잇감을 찾듯이 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들은 이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 또 그 재판장들은 여러분 이 재판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들은 일이 때와 같았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니까 마치 이리대들처럼 그 자기가 잡은 짐승을 아예 다 남겨두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먹어치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없는 것들은 아예 불쌍한 백성들을 완전히 다 갈취하는 그런 또 모습,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이 재판들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 요즘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4절 보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간사하고 어디 이익에 탐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성소를 깨끗하게 관리할 사람인데 오히려 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통 나라가 다 썩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나라가 완전 죄악으로 쑥대밭 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도 다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법천지,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계속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즉 경고를 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불의하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이런 죄악에 있으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받게 되는데 죄짓는 자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경고의 말 들어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 양심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방 나라를 바라봐라.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이런 죄악으로 아주 만연된 이 제국들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던 민족인데 이렇게 나를 배반하니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그 한탄스러운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을 하고 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래도 너희 나라는 보존될 수 있으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내가 채찍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오히려 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형벌의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심판을 향하여 오히려 달려가는 이 백성들, 죄악의 도성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향하는 또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우리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믿음을 또 배반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현장으로 또 달려가는 이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허탄한 이야기들에게는 관심을 쫓고 귀를 기르지만 정작 들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과 또 자비하심이 있기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것을 멈추겠다고 하시는데도 하지만 여전히 경고를 듣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또 짓고 결국 징계를 받고 그런 형벌을 받아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말씀처럼
명령을 들어야 되겠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주여 하나님 말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그리고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형벌의 말씀을 주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남을 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서 항상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해 주시었고,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점점 피역한 시대로 돌아가는 이 죄악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